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득이하게 빔 프로젝트가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찬양 가사들을 청년부 이제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가 이제 12월 8일에 이제 청년교구 이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 창년팀이 요즘에 매주 이제 그 곡들을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연습 중에 있고요. 아직 미흡하지만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랜만에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한번 찬양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렉 가주세요. 자, 다 같이 신나게 박수. 내 모습 연약할 때 주의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해.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의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이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리 주님께. 다시 한번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리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큰 소리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이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그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믿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등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등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다시 한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내 온 힘 다해 난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난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찬양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들, 또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탄 마귀의 방해들,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 상처받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결국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마주해야 한다면, 오늘 함께 불렀던 가사 고백처럼 주님 면류관 주실 때까지 십자가 붙들면서 주님 더욱 사랑하면서 이 모든 것들 그저 감사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다음 주일에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청년교구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리더들을 위해서 꼭 한 번씩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보다 정말로 그냥 누가 세워질지 그냥 하나님께 맡겨 드리면서 내년도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큰 행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앞서 우리 찬양팀이 얘기했던 것처럼 12월 8일 날에 찬양 집회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연습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두 번째 큰 행사가 있다면 성탄절인데 또 이번에도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든 또 몸부림 쳐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 총무 주현진 총무님과 또 우리 회계 정규미 자매님께서 일단 리딩을 해주실 텐데 저에게 혹은 또 두 분에게 말씀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신청해 달라고 하면 안 할게 뻔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연락이 가면 나구나 나였네 라는 생각으로 저도 참여하니까 같이 즐겁게 예수님을 찬양해 봅시다. 또 중요한 관광 한 가지 2025년 겨울 수련회 있습니다. 일정을 지난번 단톡방에 공지해 드린 대로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로 조금 수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지 못하는 청년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제가 이번에 도전은 성장의 기회다라는 주제인 만큼 우리 좀 새해에는 개인적으로서든 공동체적으로서든 몇 가지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제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수련회 때 그런 마음들도 나누고, 또 제주도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저도 사실은 등산 잘 못하는데 그 성파라 코스라 그래서 정말 초, 중, 고 학생들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신 원만한 코스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라산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백록담 그것 자체로 우리에겐 도전이니까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11편입니다. 자,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스티커 함께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맙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신기하네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매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제가 왜 좀 저 텐션이냐면 목이 좀 너무 아파. 2, 3부 찬양 인도까지 해가지고 조금 자 징징대는 건 아니었는데, 자,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질문. 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새해에는 이런 것들 해봐야지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을 준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모든 선택에 확신이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쉬운 예를 들면 나 이번 주에 어디 주식을 투자하면 확실하게 리턴 값이 있을 것 같아. 이런 확신만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누구라도 그 주식을 투자하고 사겠죠. 뻔한 얘기지만 바로 좀 적용을 해볼게요. 믿음의 영역에서 한번 우리가 이 확신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과연 우리가 확신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심지어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동시에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약속까지 하셨어요.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왜 2000년이 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시 왜 안 오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나를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끔 하셨을까? 저는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맞죠? 누군가 말하기를 믿음이 부족하다 해도 사실 할 말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평생 구해야 한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종종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너네 하나님 믿어서 뭐 할 건데,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뭐 할 건데, 심지어는요 저 바깥 세상이 우리에게 더 논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납득할 수밖에 없는 확신들을 주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죠.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니까 몇 년을 했고 우리가 귀에 들은 설교만 뭐 수십 편, 수백 편, 수천 편이 될 테니까 사실 우리는 머리로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이 시편 본문들도 사실은 그 답에 대해 뻔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고 외로워도 하나님은 너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 의로 세우실 거야 라고 끊임없이 벌써 다윗이 10편, 11편, 12편 계속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죠. 다 알죠. 근데 왜 예수님은 안 오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지난 시간 시편 말씀 기억하실까요? 10편, 9편과 10편 할 때 10편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리 잘 믿는 성도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순간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라는 게 지난 10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건 사실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다윗은 죄송합니다만 오늘 또 같은 얘기를 해요. 표현만 다를 뿐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본인 그 스스로 고백한 내용을, 노래한 내용을, 기도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게 됐어요. 왜 다윗은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까? 뻔하죠. 다윗은 확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신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또 다윗은 그것을 믿은 바를 마음껏 찬양으로, 기도로,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다윗의 확신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을까? 흉내내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가 내 안에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것을 다윗처럼 한번 노래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은 없지만, 믿음은 부족하지만 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믿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이 표현이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잘 믿겠다고 발버둥 치는 행동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저조차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라고 어떻게든 발버둥치는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언젠가는 확신과 믿음을 주시리라고 전 정말로 그것만큼은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시편 11편은요 총 7구절밖에 안 되지만 두 연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년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을 1년으로 삼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아마 제가 그 라벨 작업을 하면서 한 단어 빠뜨린 것 같은데 2절에 활을 당기고 앞에 악인이라고 써주세요. 악인이. 악인이 활을 당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1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년은요 다윗과 다윗 친구들의 대화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거기 스티커에다가 1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라는 거 보이세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여기서부터 3절 끝에 무엇을 하랴까지 큰 따옴표로 묶어보세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쭉쭉쭉쭉쭉 한 다음에 3절 끝에 무엇을 하랴. 자, 이것을 큰 따옴표로 하나 묶어보면 무슨 말이 되는가?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주님께 피했는데 어째서 너네들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내가 이미 주님께 피했는데 어째서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면서 친구들이 한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친구들이 했다는 거죠? 야, 다윗아, 너 지금 참새마냥 새마냥 화살에 맞기 일보 직전 아니냐? 빨리 산으로 도망쳐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다윗을 나무랐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왜 산으로 도망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전쟁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생기면 산으로 혹은 산에 있는 동굴 속으로 도망치는 것이 이 당시엔 일반적인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 지금 화살에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수많은 원수들과 악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산으로 도망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라면서 친구들이 다윗을 뭐라 했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걱정일 수도 있고, 그렇죠? 2절 말씀 볼게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 다시 말하면 야, 다윗아, 너 지금 아무도 모르게 너를 해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라는 표현이에요. 자, 하지만 다윗은요 1절의 첫 문장처럼 이미 답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따옴표 전에 어떤 단어가 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야, 난 이미 여호와께 피했는데, 하나님께 피했는데 너네는 왜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냐? 라면서 오히려 다윗이 역정을 낸다. 요즘 애들 표현대로 해볼까요? 응, 어쩔 TV. 근데 요즘엔 또 어쩔 TV라는 말을 안 한다고 하긴 하지만 여튼. 자, 다윗이 이렇게까지 친구들의 걱정 혹은 조언 이런 것들을 왜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2연 4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자, 4절부터 7절은 다윗이 친구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는가? 왜 내가 하나님께 피했으면 그걸로 장땡인가? 라는 이유를 밝히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피하지 않아도 돼. 자,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로 조금 다시 번역해 본다면 그의 거룩한 건물 안에 계신다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의 거룩한 건물 안에 계신다. 자,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 혹은 거룩한 건물이라는 단어,
사실은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예루살렘 성전 일수가 없게요? 예루살렘 성전 일수가 없어요. 왜죠? 성전은 누구의 시대 때? 그렇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성전 혹은 거룩한 건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놨던 성막을 가리킨다고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이 말하는 성전, 다윗이 말하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그 당시 언약궤를 모셔놨던 그 성막을 의미합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부터 그 다음 시대까지 성전이라 얘기하면 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겠지만 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 다윗이 말하는 성전이자 거룩한 건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성막을 가리키는 것도 맞지만 죄송합니다. 계속 꼬아서 죄송해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는 또 어울리지 않아. 왜 그렇죠? 친구들이 어디로? 산으로 피하라고, 동굴로 피하라고 막 뭐라 했는데 자신은 여호와께 피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 돌판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성막으로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도망친다라는 게 말이 될까?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실 때, 큐티를 하실 때 꼭 여러 가지 단어나 또 행동들을 두 가지의 접근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두 번째는 상징적으로. 그러면 오늘 다윗이 말하는 나는 여호와께서 계신 성전으로 피했어 라고 할 때 성전은 문자적일까 상징적일까? 상징적으로 되는 거죠. 아니 누가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두 돌판에 있는 언약궤에 있는 성문은 거기에 성막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다고 되겠어요? 아니죠.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정리해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성막, 성전에 계신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다윗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친구들의 말을 반복하며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표현을 보면서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땅과 대조되는 개념이죠. 정말 무한하고 넓은, 닿을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고 했을 때 여기서는 뭐 두 가지, 하지만 상징적인 것이 조금 더 큰, 그러므로 통치를 상징하는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한 이 다윗의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정말 초월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이 땅에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또 공의에 근거하여서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확신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고 다윗은 말해요. 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뭐라고요?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도 어떤 존재에도 얽매이지 않으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신다? 눈동자와 같이 꿰뚫어 보신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두 번째,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야 라는 사실을 확신하여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 하나님.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다윗이 말해요. 여기서 감찰이라는 단어는 4절에도 나왔던 단어인데 바한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바한. 분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불을 가지고, 뜨거운 불을 가지고 금속을 재련하거나 시험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바한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가? 이것이 만약에 악인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의 행위를 살펴보시고 분석하셔서 그에 대해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아니라 의인에게 사용되면 어떻게? 의인을 단련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감찰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다윗이 확신한 거, 세 번째, 하나님은 때때로 의인을 어려움 가운데 던지시고 또 참으로 의로운 자가 되도록 단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또 5절의 후반절을 볼까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대요. 자,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거는 나 너 미워 이 정도가 아니라 증오. 넌 진짜 너무 싫어. 증오하는 거 몹시 싫어하다라는 강조적인 단어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 네 번째로 확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악을 죽도록 미워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악을 죽도록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확신을 다윗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도록 미워하시는 악을, 그 악인들을 어떤 모습으로 심판하시는가? 그게 바로 6절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자, 이것을 원문 뉘앙스에 맞게서 번역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어때요? 조금 더 강조가 되나요?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아버리신대요. 태워버리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대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혹은 은혜. 불과 유황은요, 어떤 게 떠오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떠오르게 하죠. 무슨 말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불과 유황을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저 악인들도 마찬가지로 비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한다라는 확신입니다. 또한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태우는 바람은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가리켜요. 우리는 뭐 이런 바람을 맞을 일이 별로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저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들을 때때로 마주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건데요, 이 열풍이 불어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초목들이 말라 죽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태우는 바람이 불어오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신이 내리는 재앙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다윗이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악인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 어떤지를 그렇게 본인이 경험한 것,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들, 그런 것들을 노래했다면 7절 한 구절은 본인과 같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를 찾아본다면 여기는 좋아하시나니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좋아하시나니. 자, 이 단어는요, 한글로는 좋아하신다라고 표현했지만 원어로 보면은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사랑한다. 조금 더 딥한 느낌이랄까요? 특별히 여기서는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인데 왜 이것이 확신의 근거가 되는가? 자, 사랑하신다, 좋아하신다, 이것이 완료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지난 인생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체험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오는 이 순간, 뭐 우리에게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은 각자마다 인생의 그 전체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다윗의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건들은 결국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었구나. 그것을 완료형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러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러지 못했다라면 미완료형으로 아마 쓰여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확신의 표현을 한 가지 덧붙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얼굴을 본다라는 건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보다 또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고 보호하심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시편 11편 위기를 마주한 다윗에게 어떤 위기인지는 사실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위기는 참 여러 번 있었죠, 그렇죠? 여러 번 있었던 위기 중에 한 번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는 얘기하는데요.
이 위기 가운데에서 세상 친구들이 납득할 만한 조언과 권면을 해줍니다. 그렇죠?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당장 도망쳐서 산으로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해야지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친구들의 이 권면은 분명 납득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께 피하기로 작정한 이 다윗의 확신과 믿음, 그것들이 21편 말씀에서 끊임없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복습해 볼까요? 다윗의 확신 총 5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두 번째,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때때로 의인들을,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던지셔서 연단시키신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이해하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당한 고난들은 의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여호와는 악을 죽도록 미워하는, 증오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고요.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정직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5번째 표현을, 이 확신을 저는 오늘 조금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5번째 다윗의 확신과 선포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싶고 정직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매주 나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기 싫어서 매번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하며 동행하며 살아갈지 느낄 수 있을지 매 순간 씨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치열하게 어떻게든 나를, 하나님을 만나려고 동행하려고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 그것들이 다 의로운 일이고 정직한 일이야. 그렇다면 나는 너네들을 사랑해 라는 결론으로 우리는 이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1월 중순인데 우리 한번 여기서 감성적인 살짝 이게 반주 살짝 스리슬쩍 넣어볼까요? 여러분 아마 재수와 반수를 준비하면서 애쓴 친구도 있고 또 너무 고생 많았고요. 또 조만간 이제 올라올 고3 친구들 이제 맞이할 준비도 해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내년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을 어떻게 세워갈까, 또 내년에 우리 청년교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할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사실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도 몰라요. 단편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 생각들을 일단은 다 적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혹은 내 욕심일까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제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어디일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회사 생활, 학교 생활, 취업 준비 여러모로 바쁜 삶을 살고 계실 텐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끝까지 남아서 함께 이 청년교구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여러분의 모습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고맙지만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오늘 이 모임을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 나 오늘 정말 즐거웠어, 나 오늘 정말 보람 있었던 모임이었어 라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혹은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하는데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만 더 지게 되고 다시 내일 월요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적어도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머리를 싸매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확신 아래에서, 그 믿음 아래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런 고민들을 한다면 내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제가 오늘 본문 자료들을 찾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적으셨더라고요. 믿어지면 시험은 끝난다 그랬어요. 믿어지면 시험은 끝난다. 여러분, 믿어지면 시험이 끝난답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시험이 끝나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매 순간 말씀하십니다. 그 확신을 붙잡으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나의 고민과 나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고민들과 생각들을 한번 내어놓으시고요. 또 그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풀어나가시기를 빕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 들어주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늦게 갔다라고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은 왜 이제 왔어?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반겨주실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매 순간 애쓰는 저희의 모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참 분주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에 나오기 직전까지도 사실은 저도 많이 분주했고, 또 예배실에 들어오자마자 프로젝터가 안 된대요 라고 하는 순간 올 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자막기가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예배 직전에 자막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사무실로 내려가서, 오늘 제가 가사를 왜 띄워드렸냐면 빨리 사무실로 내려가서 오늘 악보를 뽑아가지고 안내위원들한테 나눠달라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자막기가 딱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이런저런 2, 3부 찬양 다 하고 막 오늘 592장 너무 어렵더라. 그치? 나만 어려웠어? 찬송을 보면서 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막 그것 때문에 혼자서 시험 당하고 막. 그리고 이 자리에 내려왔는데 안 된대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주님, 저는 이딴 것 가지고 꺾이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이딴 것 가지고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상하잖아요. 그렇죠? 피곤하잖아요. 막 너무 힘든 거야. 목도 아픈데. 근데 제 입으로는 자꾸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딴 걸로 꺾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 상한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그냥 저는 오늘 찬양 연습 끝날 때까지 그냥 청년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례식까지 끝나고 이 얘기 해도 되나? 세례식까지 끝나고 1시 52분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해야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청년교구 예배를 인도하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시선들과 표정들이 너무 제 마음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로 꺾이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청년 예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라면서 시선을 무시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밖에 제 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모임 가운데 끝까지 즐거움과 기쁨으로 회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 함께 나는 믿네라는 찬양 부르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가사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톡방에 올려드렸죠? 가사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또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함께 불러봅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가사의 고백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믿음 달라고,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